예, 오늘 그 본문을 또 1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고 또 사무엘하 19장 또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사울의 종 시바와 또 그리고 사울의 손주 무비보셋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므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쪽에서도 성경에 기록하고 또 저쪽에서도 기록하고 그 외에 또 열왕기에 가도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록된 이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를 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오늘 그 16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이고 19장은 이제 사울의 그 반역을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이제 제압하고 이제 압살롬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에 시므이가 이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피신할 때의 그 시므이의 모습과 다윗이 돌아올 때의 시므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보면 그의 결국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시므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장의 장면을 보게 되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본 그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왕을 저주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눈을 따라가서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또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이제 아예 악한 말들을 하게 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뭐 이렇게 또 외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더 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그렇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너의 왕위를 빼앗고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너가 화를 자초했어. 사실은 그런 건 맞죠. 우리아를 죽여서. 근데 그것들을 악랄하게 또 저주하면서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윗과 따르던 그 장군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을 건너가서 그냥 죽일까요?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리게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11절과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자식이 반역하고 있잖아. 그런데 남이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 그게 그 사람 뜻이겠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더 깊이 보면 내가 범죄한 까닭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하고 그것들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참아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므이한테 모욕당하는 것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좀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좀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나는 시므이에게 그의 죄를 묻지 않겠다. 오히려 달게 받겠다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게 되면 시므이는 또 돌을 던지고 그리고 먼지를 날리고 아주 악랄같이 산비탈을 또 다니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다윗 왕은 그 악랄한 저주를 하나님 편에서 참아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밧세바를 빼앗은 그 가늠한 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그 사람의 비난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한테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것은 나의 잘못이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고 달게 받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점점 회복되고 있죠. 이런 비난과 저주를 받을 때 달게 받고 있죠.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 징계 속에서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배워야 되죠. 우리에게 어떤 징계, 또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기보다는 이를테면 그 사장님 때문에 아니면 그 직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어. 내가 피해를 봤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부터 살펴보겠다. 그리고 감당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달게 받겠다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징계를 받을 때 그런 자세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하면 그때 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는 아이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혼을 냈는데 그 아이가 제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면 마음이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징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보지 않고 자기의 잘못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부당하게 느껴지죠. 아비새 장군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져서 저 시므이는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윗과 시므이 둘만을 봤을 때는 시므이가 잘못된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비새 장군은 그 의를 드러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너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가 나와 원수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가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므이는 죽는 일이 일어나겠죠. 예. 근데 시므이는 무엇 때문에 죽는 거죠? 예, 다윗을 비난한 것 때문에 죽는 거죠. 어떤 면에서 법정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 저주는 저주로 딱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므이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예, 그 아비새로 말미암아 죽이게 되면 비난받은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과잉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과잉 방어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정당 방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과잉 대응, 과잉 방어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아비새에게 허락되면 또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보다는 그 시므이의 잘못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안 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19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당시의 길은 뭐 지금과처럼 직선이라든가 그게 아니니까 대략 추측하게 되면 3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어떻게 하죠? 예, 자기는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근데 35km까지 나아간 거죠. 예, 다윗에게 나아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큰일 났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부터 죽일까봐 겁이 난 거죠. 자기가 저주하고 돌까지 던졌으니까. 그리고 더 심한 말까지 다 했으니까 다윗이 오게 되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급히 달려간 거죠. 그렇게 달려가서 8절에 보는 것처럼 왕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왕 앞에 엎드리고 19절, 20절처럼 그렇게 아뢰고 있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죄진 것을 알고 있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자기가 패역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입장이 바뀌게 되면 금방 알게 되는 거죠. 도피해서 가는 그 왕을 대하는 것과 돌아오는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가깝게는 한편으로는 자기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복하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군대 장관 아비새가 나타나는 거죠. 시므이는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다윗은 그것을 또 만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비새 장군과 시므이 아비새 장군과 또 그 신하들에게 말하죠.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하죠? 아예 그 시므이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에 대해서도 유언을 해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읽는 것들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거죠. 이 시므이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게 마음에 박혀 있는 거죠. 그때 저주하고 돌아올 때 영접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배후에는 자기가 범죄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사람을 해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맹세해서 시므이를 다 살려줬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 시므이는 꼭 죽여라. 나는 못 죽였지만 너는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시므이가 그 이후로 모든 삶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 대로 사람이 변하고 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됐다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왕궁에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한 것이죠. 그것들이 마음에 걸린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이렇게 유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이제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것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위임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방금 봤잖아요. 그 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도 알지? 하면서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경우에는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것을 너는 인정할 수 있겠니? 나와 합의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하죠? 좋습니다.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내가 내 생명에는 지장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그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시므이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시므이를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가드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이가 솔로몬과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종이 도망갔으니까 그 종을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실이 솔로몬에게 들어간 것이죠. 나와 약속한 것들을 너가 어겼으므로 너는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 해서 이제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게 이제 시므이의 인생이에요. 이게 그 전체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시므이의 삶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이렇게 시므이처럼 이렇게 인생을 길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부해서 남줍니까? 절대 그러는 법은 없잖아요. 수고한 것 날아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보게 되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죠. 경우에 따라서 정말 그 실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긴 역사가 시험을 하죠. 역사가 그 결과를 드러내주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친히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한편으로는 공의를 다스리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공의와 은혜와 사랑은 어떤 구조로 그것을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까요? 한편으로는 역사를 보거나 또 긴 세월을 보게 되면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그 죄를 반드시 묻고 갚는 분이시지만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공의를 실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죠. 다윗처럼. 그런데 시므이처럼. 그러면 자기가 그 시간을 얻었을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되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그 공의를 넘어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고 살아가게 되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시므이는 어떻게 되는죠? 그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그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죠. 솔로몬과 약속했던 것을 어겼는데 그 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성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갈 때 도피할 때 저주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부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의와 거룩과 그 정직이라는 그런 기준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솔로몬과 약속을 분명하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했더라도 자기의 종이 도망가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약속을 했다가 어떻게 하죠? 바꾸려고 하죠. 어떨 때요? 욕심이 걸릴 때, 노비를 찾아가야 될 때, 땅을 사야 할 때, 자기가 손해가 될 때는 그 약속을 자꾸 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범한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이 시므이가 자기를 공격하고 저주할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고쳐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감당해야 될 그 죄는 당하지 않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범죄를 하고 또다시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공의가 나중에 다시 되살아나서
그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것은 그거죠.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심의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심의 같으면 저주한 그대로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한편으로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은혜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에서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대로 대하는 그런 쪽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겠죠. 그런 사랑을 받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계속 주 안에서 자라가시되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참아내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에 서서 오늘도 성장하고 내일도 성장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다윗처럼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고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받고 더 온전해지는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